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게 아내 나이가 21살 때 21살 그것도 1월 달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한 1년 조금 지나서 한 3년 정도 교제를 하고 아내가 25살 때 이제 결혼했고 26살에 첫 아이 낳고 29살 때 둘째 아이 낳고 그리고 37살 때 셋째 아이 낳고 그리고 제가 수술하고 끊었습니다. 네. 제가 몇 개월 전에 백승건 목사님으로부터 이 연애 결혼 세미나 나 강사로 초대됐다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자 아내가 정말 조금의 주저하는 시간도 없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연애 잘 못했잖아. 정말 그 얘기를 바로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격이 없다 나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연애를 잘 못했는데 이게 강사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어제 회사어로 말하라는 그 책을 좀 이제 사서 봤는데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책은 나의 반성문이다. 회사에 대한 미안함과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10가지로 정리했다. 일반 사람들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는구나. 네, 그래서 연애 좀 잘 못했지만 그래도 뭐 결혼생활 행복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또 실패한 사람들이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예, 그렇다고 막 완전 실패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백승원 목사님과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연애할 때 정말 우리 고3인데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또 결혼하기 전에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정말 너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축복하고요. 이런 강의 형태로 이렇게 두 번 강의 들으시고 식사하시고 또 듣는 거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이렇게 강의하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이번 마지막 강연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진 하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에 제가 가평 가는 길에 저희 교회 교인들하고 1박 2일로 수련을 가는 도중에 찍은 사진인데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좀 확대를 해보면은 왼쪽에 있는 남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남자는 뭐 하고 있어요? 사진 찍고 있어요. 누구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걸까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얘는 왜 이럴까요? 우중충한 옷 입고 여기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연락? 그냥 여자친구도 없고 저희 멤버들과 같이 갔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한 사람은 바닥에 등을 대고 힘이 많이 드는 이 자세를 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바로 정말 연애의 힘인가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 세미나를 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고3 학생인데 고맙다 고3 학생 하면서 이걸 찍었는데 근데 사실 이곳 배경이 얼마나 예쁘냐면요 이래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기 왼쪽 끝에 사람 2명 작게 보이나요? 네. 그 커플이에요. 그래서 찍은 사진 보면서 확인하고 저 고3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저랑 또 저렇게 사진을 찍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사랑, 연애라는 게 사람을 헌신적으로 만드는구나. 그리고 열정 갖게 만들고 창의적으로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연애 꿈꾸죠. 그쵸? 사랑을 주고받고 열정을 태우고 낭만적인 장소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고 휴일에 혼자 쓸쓸히 잊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세미나를 좀 준비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으로 분명히 한 문장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연애보다 결혼이 중요하다 이거였습니다. 딱 하나, 한 문장. 연애보다 결혼이 중요하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애보다 결혼이 중요하다. 연애보다 결혼이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뭘까? 첫째, 연애는 짧고 결혼은 깁니다. 그쵸?
그리고 결혼은 가정과 그리고 자녀 출생, 양육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가정이 건강해야 사실은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보다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연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혼을 준비하는 그 연애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자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보다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이 훨씬 더 길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또한 굉장히 값지고, 이 땅에서 살면 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천국의 시간은 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결혼을 준비하는 그 교제하는 기간, 연애 기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학원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한 2달 됐는데, 두 가정과 그리고 여러 명이 아니라 두 가정과 한 4-5명의 청년 청소년들이 같이 해요. 근데 지난주에는 2가정을 제외하고 2명의 고3 학생과 그 2명의 청년이 같이 했는데, 그 2명의 고3 학생들, 청년들, 그 4명인데 다 남자거든요. 공통점이 뭐냐? 엄마가 안 계세요. 다들. 2명 학생은 아예 엄마를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1명은 어머니가 좀 일찍, 2명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그 자녀들이 겪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은 부모님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사실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때 자녀도 행복하고 정말 자녀가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좋은 신앙을 갖는 건 너무나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좋은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만남들이 있다면은 좋은 교회와의 만남, 좋은 목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좋은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직장과의 만남이 있어요. 근데 부모와 자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또 제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영향력은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정말 이 좋은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좀 이성교제를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소득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부의 그런 준비, 배우자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20년 전쯤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스테디셀러로 이제 팔리는데,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이것과 좀 관련돼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이성교제는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이성교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사인을 받고 이성교제를 시작하지만은 결혼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 세대에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런 강연들을 분명하게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성교제를 시작하냐? 그냥 내가 좋고 상대방이 나 좋아하면은 바로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정신을 차린다고 하면은 좀 앞서 여기 나와 보이는 이런 몇 가지 좋은 유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인생의 비전을 나누면서 더 구체화할 수 있고요.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성교제를 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배려심이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떤 부분이 나 연약함인지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또 이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성이 이렇구나, 남성이 이렇구나. 그 책 아시죠? 이런 거에서 진짜 유명한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이것을 쓴 작가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책인데, 이런 책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 이성교제를 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갈등 해결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와 친밀감 등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 두 분의 강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맨 마지막에 이분의 동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보게 되는데 이유진 씨라고요. 제가 이제 연애 세미나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중요한 그런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하는 도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큐티 책에 이분의 그 책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18개월째 이제 화상을 입어서 얼굴과 왼손에 화상을 입어서 내가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을 이루고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아픈 시간을 가졌고 심지어 자살도 시도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성교제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부터 이제 그 형제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으나 결국 실패하면서 저는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음을 깨달으면서 7년간의 긴 만남에 이별을 선언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난 첫사랑이었지만 저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너무나 외롭고 우울해하는 저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나도 한 남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자로서 무너진 자존감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백 목사님께서 성경 여러 사례들을 이성교제와 결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성교제 결혼을 이야기할 때 텍스트로 삼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는가? 전 난생처럼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 그래, 아담과 하와는 중매야 일단.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어. 이거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데리고 와버렸어. 그리고 그냥 또 거기서 결혼해버렸어. 그리고 야곱과 그의 4명의 부인 이야기는 정말로 이게 정상적인 연애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곰곰이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단편적인 교훈들은 다 나와요. 단편적인 교훈들은 다 나오지만 조금 이제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그런 게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2가지 이야기를 좀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암논과 다말 이야기고요. 그리고 2번째는 보아스와 룻 이야기입니다. 먼저 암논과 다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또 재미있고 도움이 될 만해요. 같이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말입니다. 배다른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이 시므아의 아들로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아들인 내가 왜 그렇게 날마다 더 촉촉해지느냐? 나한테 말해보지 않겠느냐? 암논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하고 있어라.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시면 이렇게 말하여라. 제 여동생 다말을 보내 제게 먹을 것을 주고 제가 보는 앞에서 먹을 것을 마련해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라. 그래서 암논은 자리에 누워 아픈 척했습니다. 왕이 그를 보러 오자 암논이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 다말이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그 손으로 제게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다말이 먹이려고 다가가자 암논은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나와 함께 눕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서 어딜 당할 수 있겠어요.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발 왕께 말씀드리세요. 왕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암논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셌으므로 힘으로 눌러 다말을 욕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암논은 다말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거라.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오라버니가 내게 하신 일보다 더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같이 읽죠. 자기 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여기서 내쫓고 문을 닫아 걸어라. 이걸 뭐 사랑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정말 흔치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 사실 거의 흔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암논을 욕보이고 나서 다말을 욕보이고 나서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암논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의 정체가 뭘까요? 저는 첫 번째 저는 성욕이라고 봅니다. 정말 취하고 싶은 남자로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욕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하고 싶다. 근데 막상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떠냐면은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은 누구나 다 이제 알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부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책임지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정말 충동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암논의 연애 플래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짧게 지나갔지만 누구였냐면은 요나답이었어요. 암논의 사촌형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나답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번역본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교활한 사람, 간교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알려준 방법이 뭐냐? 아픈 척해라. 그리고 다말 오게 해라. 그것도 다윗왕을 통해서. 그리고 왔을 때 그 다음 단계를 거치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진짜 악한 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애 플래너든 웨딩 플래너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충고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어떤 권위자, 영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정말 지혜가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이런 연애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권면을 받고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암논 이야기의 이 결말은 사실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이 다말에게 친오빠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예. 이 압살롬이 자기의 친동생이 이복형인 암논에게 이제 그런 수치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자기 여동생을 좀 진정시킵니다. 우리 조금 이거 가지고 드러내지 말고 네가 조금 참아라. 근데 2년 후에 복수국을 계획해요. 그래서 2년 후에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암논이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보지 못하니까 다윗은 또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온 압살롬을 다윗이 또 금방 만나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에 오긴 왔지만은 2년 동안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죠. 근데 이때부터 압살롬이 계획에 들어갑니다.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기 오면은 자기가 그 재판을 해주겠다 하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힘든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자처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4년 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죽고 맙니다. 자, 시간을 보면은 몇 년의 시간이 흐르죠? 11년의 시간이 사실은 지나고 나서 이런 비극들이 이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논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유발한 암논 이야기의 출발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밧세바의 밧세바 맞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맞죠? 예. 그 우리아도 또 죽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였지만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출발이 뭐냐? 바로 암논 사건이고, 암논 사건의 출발이 뭐냐? 그런 잘못된 그런 연애, 사랑 감정,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다고 또 상대방이 나 좋아한다고 연애 막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그냥 얼마든지 좋은 감정은 일어날 수 있죠. 이성적으로. 또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정말 이런 젊은이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잠자리도 쉽게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 서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잘못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밝은 빛 아래 걸어가는, 그렇게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은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애 결혼 이야기인데, 사실 이 커플도 이게 쉽게 만나보기는 어려운 커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보아스는 돈 많은 성품 좋은, 그러나 나이가 많은 분이고, 예. 룻은 누구냐? 흔히 말하는 돌싱녀예요. 이게 사별을 하고 나서 돌아오면 싱글이 됐다고요. 게다가 이 룻은 이민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모압 사람입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은 모압 출신의 남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전체 총회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바로 그 모압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를 읽어보면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아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사실 뭐 자매들이라면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예, 돈 많고 성품 좋아, 예, 신앙이 좋아. 세 번째, 나는 20대인데 뭐 남자가 40대야. 여러분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룻은 거의 뭐 쳐다보기 어려운 여자입니다. 예. 돌싱녀고 어디 동남아시아에서 이민 왔고, 예, 게다가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해봐요. 근데 신앙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룻이 어떤 사람인지, 룻기를 읽어보니까 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좀 준비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여기 성경 구절을 쓰지 않았지만은 보아스나 다른 성경, 룻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굉장히 큰 갈등 중에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이죠. 저희 어머니가 올해 88세신데 며느님이 셋이 있어요. 그래서 큰 형수님하고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는데 참 옆에서 제가 고부간의 갈등을 지켜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편에서든 며느리 편에서든, 특별히 며느리 편에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 말을 따른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할 때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룻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할 때 그 하인의 말을 인용해서 보면은 오두막에서 잠시 쉰 것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계속 일을 해요. 룻이 어떻다라는 거죠? 근면하고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뺀질이가 아닙니다. 예, 이것이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근면한 거죠. 성실한 거죠. 그리고 또
룻이 보아스를 처음 보았을 때 한 말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쵸?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어떤 인간성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것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다음은 보아스가 한 말인데 룻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이스라엘에 온 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룻의 신앙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제 생각에는 나오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좀 여기에 계신 지금 룻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이런 성품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룻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룻은 돌싱이긴 하지만은 좀 젊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아스가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자매님들이 절대로 나이 상관하지 말고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이런 시대의 사상과 풍조와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 남자는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이런 게 돼야 되죠. 키는 적어도 얼마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공부는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분이 간증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어느 게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자기보다 10살이 더 많다. 그리고 남편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그 젊은 부인이 좀 나이 든 남편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했고 남편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남자들이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이혼해라. 그리고 나랑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보고서 접하고 나서 완전히 그것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도 마음이 힘들고 그런 힘든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속상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표현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그 마음, 그러니까 서운하고 속상하고 이런 마음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정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룻이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을 뭐라고 말하느냐?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현숙한, 우리 잠언 3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같은 히브리어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연애 세미나를 준비하기 전에는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룻기를 좀 자세히 읽다 보니까 룻이 현숙한 여인이야? 잠언에 나온 그 유명한 여인이야? 정말 결혼해야 돼. 마땅한 여인. 가정을 먹여 살리고 부지런하고 정말 남편을 세워주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단 말이야.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매님들 잠언 31장 읽어보시고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나온 현숙한 여인이 특징이 무엇인가? 특별히 좀 이 부분이 저는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자매님들에 향해서도 일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이 요구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은 보아스를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보아스가 일하는 밭에서 보아스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화가 만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 정말 영적인 분위기가 잡혀진 상태에서 보아스가 했던 말이라면, 아니면 정말로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어떤 장소에서 했던 말이라면은, 저는 룻의 마음에 내적 치유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룻이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이삭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그 경제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곧 가난하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밭 주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후 벌써 여기서부터 뭐 이제 신금이 울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어.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타향살이 얼마나 힘들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민 와서 지금 사는 거거든요. 종교를 바꿨을 것이고, 정든 고향을 다 떠났을 것이고, 그 낯선 곳에서 가난과 함께 사는데 보아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축복의 말을 해주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룻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형제는, 남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배우자의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 커리어를 알고, 또 이성 친구의 그런 갈등, 열등감일 수도 있고, 응어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정말로 주의 사랑과 마음으로 터치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터치해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자상함과,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3 학생 좀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궁금해요. 돼요? 진짜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방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 우리 여기 형제님이 우리 고3 학생과 우리 조금 있으면 곧 결혼할 우리 구현 집사님이 있는데, 아무튼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고 축복해보자 하는 마음이 형제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를 이렇게 고르거나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아니면 뭐 선물해주거나, 뭐 영화 같이 보자,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면 뭐 필요한 거 있어? 뭐 백화점 데리고 가면은, 뭐 연애할 때 백화점 데려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런데 데려간다고 해서 정말 날 사랑하나 봐, 절대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정말 지나가는 것 뿐이고, 그거는 형제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영적인 그 민감함과 사랑과,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거든요.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자매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형제는 꼭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룻은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으더라도 창피를 주지 말라.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여러분, 룻은 가난 가운데 있거든요.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봉양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또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이 이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먹어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의 이거는 정말 엄청난 내적 치유예요. 그리고 정말 기력이 없고 쇠진한 그 몸을 건강할 수 있도록, 정말 원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단지 먹어, 많이 먹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먹어, 여기 또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책 아시나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예, 거기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죠? 사랑한다는 말도 나오고, 어떤 사람에겐 선물이, 그쵸? 어떤 사람에겐 필요를 채워주는 거, 또 인정하는 말들, 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롯에게는 실제로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우리 자매들이 연애하는 기간, 교제하는 기간 동안에 그 필요가 무엇일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알려줘야 돼요.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럼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선물 받는 걸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 하면은 그런 선물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이성 친구에게,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어떤 주의 따스함, 사랑, 격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알아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자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되고, 또 아내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남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보아스를 여기 보면은요, 저는 읽어볼 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요.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 여러분, 형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매를 배려하는 마음, 더 넓은 마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 아내에 대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들이 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남편들에게. 저는 처음에 좀 이 표현을 읽고 당황했어요. 아내가 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여러분, 현대의 많은 가정을 보세요. 물론 육체적인 힘으로 볼 때는 아내가 더 연약할 수 있고 여자친구가 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또 이렇게 여자친구가, 아내가 강합니까? 예, 말싸움하면 절대 이길 수 없고, 물론 힘으로서는 아내가 이길 수는 없지만, 여자친구가 이길 수 없지만은 굉장히 강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아내를 향해서 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보니까 실제로 제 아내는 저보다 키가 좀 더 큰데 한 45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말랐어요. 제가 봐도 저희 아내는 딱 맞아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게. 그런데 또 살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갖고 보니까,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는 자매를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제가 적으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 너비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뱀이니이다 하니. 나오미가 웨딩 플래너예요. 그 시어머니가. 그래서 룻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제 타작을 할 때인데 보아스가 타작을 하는 그곳에 와서 그 타작 마당에 어느 한쪽에서 이제 잠을 잘 것이다. 그때 이 룻에게 거기에 이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잠자리를 종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에 보니까 자고 있는 보아스의 그 발치 있는 곳에 룻이 가만히 들어가서 눕는 거예요. 그 이불 속에. 자다가 보아스가 깜짝 깬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룻이 자기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 나오미의 행동이었는데, 이 나오미가 유도한 건 뭐냐면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니까 보아스에게 좀 이제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그 사인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보아스가 보통 남자 같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잠자리를 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러느냐 루사 이리 오너라 하고 잠자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쭉 이후에 읽어보면은 이 룻이 그냥 새벽까지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어두컴컴할 때 다시 돌려보내요.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양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긴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업 물은다는 게 뭐냐면은 그
룻의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밭을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새로 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토지 거래를 안 하거든요. 정해지면. 그래서 그 토지를 사서 그 룻의 남편의 이름에 그 명의에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사람이 나보다 우선권이 있고 또 그런 경우에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전통에서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자기보다 더 가까운 권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일어나면은 너 그 땅을 살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할지 말지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말을 하고 룻을 돌려보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 이런 남자친구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네. 막 나 오늘 외로워 막 이렇게 되더라도 나 오늘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자기야. 그래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뭐 어쩌다 보니까 발치에 있어요. 여자친구가 저리 가라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고 지금은 때가 아니니라 하면서 돌려보낼 수 있는 남자가 돼야지. 막 어쩌다 보니까 발치에 있고 나 오늘 외로워 그러면은 저기 보이느냐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보아스가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기사로만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작년 그 말쯤에 그 휴먼 다큐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제 개그맨 오지원 씨죠? 이 부부가 출연했는데 지금 딸만 셋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 다큐에서.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좀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오지연 씨가 엄청 진솔했죠. 사람이 엄청 진솔하고 진지하고 혼전순결.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대요. 키스도 안 하고 결혼시켰대요. 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개그맨이 아니라 거의 성인입니다. 무슨 성인 프로에 나와야 되는 사람 같아요. 네, 오지연 씨가. 여러분, 우리가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고3 우리 학생이고 앞으로 이제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정말 계속 우리 목사님 아까 성에서 말씀하신 대로 혼전순결을 지키는 거,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자, 또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니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 정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절차와 순서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 마을의 그 질서, 전통, 이스라엘의 그 교율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 순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그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그런 권위자의 그런 권면, 질서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다 좋은 배우자를 얻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 이성 파트너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성숙해지면 상대방의 성숙도를 알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공부든 영적인 거든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오면은 그 높이부터 그 아래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낮으면 높은 곳의 수준을 몰라요. 그 낮은 곳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준비되어지면 상대방도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
그 상대방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룻과 보아스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룻의 웨딩 플래너가 나와요. 예, 시어머니예요. 예, 굉장히 단어가 어색합니다. 자기 결혼해야 되는데 웨딩 플래너가 시어머니야. 이런 말이 나와요. 룻기 1장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3장 1절 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시어머니 멋있죠? 며느리를 재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라면은 정말 좋은 플래너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네 덕 좀 보자. 부자 한 명 물어와. 이런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냥 며느리가,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자기를 따라온 그 며느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룻기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시어머니를 룻이 부추쳤대요. 이 부추쳤다의 히브리어가 다바크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바크. 그럼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강력 접착제 이름이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게 따르는지 알겠죠? 이게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며느리 한 명은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오르바였던가요? 안 따라왔거든요. 울고서. 그런데 룻은 접착제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강력 접착제.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에게 딱 붙어서 뭐 시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가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고 플래너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영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담임 목사님 되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산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그 일은 성공한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언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지금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커플, 그 부부가 신앙 안에서 맺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그런 조건들을 따져보면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서 알다시피 신앙 안에서, 그리고 준비된 그 성품 안에서 이 둘이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후손 한 명이 태어나도록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자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암논과 이 보아스 이야기를 볼 때 결혼은, 가정은 그냥 나와 배우자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후에 더 많은 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정해야 되고 교정해야 되고 나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신뢰를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말 좋은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좋은 배우자로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탄생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효진 대표 잠깐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쓴 그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상처를 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한 30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결혼에 대해서 간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자매이기도 하고 지금도 간증 집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8분 정도 이렇게 좀 잘랐는데 그것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원래는 안 했었는데 제가 배우자를 기도를 감히 못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배우자의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네, 처음으로 제가 보는 환상이 너무 선명하게 정말 그 아주 큰 바다, 파란 바다 위에 하얀 물방울가 이렇게 있는데요. 큰 물방울이 이렇게 큰 있어요. 그 뱃머리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하늘색 예타를 메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있는 걸 딱 회사가운데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게 2004년 4월 26일인데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배우자를 얘기했다. 이야. 기도하고. 웬일이에요? 기도하라. 그래서 간증 프로에 나가실 때마다 미스터 해준을 찾습니다. 아니 내가 사실 공개가 환상을 보고 얘기했다는지.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 확실하잖아요. 너무 있어. 확실하게 하는 게 있는데 기도가 단대해 주는 거죠.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있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네. 제가 심지어는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뭐라고? 오늘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용맹한 용사였으면 좋겠다. 이미지가 세상적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용사 너무 멋지다. 그래서 항상 용맹한 용사에서 용호씨라고 이미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용호씨 잘 있죠. 용호씨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느님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셨고. 머리가 되게 꼬리를 잡고 머리 되게 이게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사람을 이 방송에 뽑아야 돼. 이야, 이렇게 공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용호 씨를 찾습니다 하는 순간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면서요. 정말? 그 방송에 나가서 이제 공개 한 거죠. 근데 용호 씨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택해서 나왔는데 다음날 회사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용호 씨 후보자들이 전화를 하는데 어떤 분은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름이 순호인데 자기 순환이라고 또 나를 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뒤에 계신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때 제가 떠오른 말씀이 후일 흔들어 놓치도록 너희들이 안 되지.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가끔 투자를 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게 어느 게 제대로 된 정보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이 어디 궁금해요. 경쟁률이 저같이 팽팽이었다. 이 시간 모셨습니다. 오늘 행복의 도리 미스터 해본 김필경 씨 모시겠습니다. 일대백의 경쟁률을 뚫고 미스터 해븐이 된 남자. 나이가 그이지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효진 대표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미스 해븐의 남편 김태경. 소가 있는 정해져서 용모 김필경. 근데 잠깐만요. 제가 우리 이 대표의 나이를 아는데 조금 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얘기해 주시죠. 제가 6살 와, 우리 용모 씨 6살 저희가 5살 연하거든요. 이분도 제 남편이 5살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행복의 출연자들 하나같이 연하에 있는 사람만
희한하네. 네. 연상연하 커플. 네. 야, 저희가 100대1 좀 전에 막 얘기해 주면서 진짜 용맹하다. 그 100대1을 뚫고 이 여성을 차지한다는 진짜 어떻게 만나셨는지 너무 궁금하죠. 네.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참 신기하게 만났고 이 얘기를 하고 꼭 영화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내가 그 간증집을 예약하는 자라가지고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그 북시을링을 그 책을 딱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전남 목사님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셀 리더였기 때문에 그 책을 이제 정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독서교실이죠, 독서교실. 그러니까 셀 모임을 북시을링 네.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책을 한 챕터 정도만 읽고 이제 자려고 했는데 밤 늦은 시간이었죠.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막 새벽 2시까지 다 읽고 자게 됐어요. 한 번에 이렇게 단숨에 도전했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서 잠이 안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싶어서 그 책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다시 누웠죠. 근데 또 가슴이 뜨거워서 잠을 잘 그게 뭐, 나하고 너무 똑같아요. 막 막둥이처럼 무거워지고. 무거워지고. 그래, 저건 너무 가벼워요. 마음에 뭔가 있을 때는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해소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들어있는 이메일 주소로 그 메일을 썼죠. 이야. 이렇게 평범한 내용이었어요. 간단하게 뭐 은혜 많이 받았고 응원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인사치레로 기회가 되면 뭐 식사라도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다 보내고 잠이 들었죠. 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였으니까 많이들 읽고 은혜 받았다 이런 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갑자기 온 거예요. 의외로 답장이 왔는데 답장하네 식사를 하자는 답장이 저기 궁금한 게 독자로서 보내면은 작가잖아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보면은 그런 이메일이 하루 종일 온 거 아닐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고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여성이 그런 책이 나오면 엄한 남자들도 많거든요. 많았어요. 알코올이 웃겨가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메일을 여러 통 왔었는데 좀 특별했어요. 읽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여기도 막 뜨거워거리고 아니 그 성령 충만한 시간 아닌데 난 11시 막 일하다가 근데 뭐지? 그냥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그냥 아무런 없이 클릭한 거여서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고 읽어야겠구나. 뜨거운 사연을 보내기 아내들도 만나고. 내 통역하고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했는데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다. 손편지도 아니고 예감이 들었구만.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답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만나자. 답장을 받고 나서 어떠세요?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만났어. 궁금하시죠? 네. 그 뒤로 만났는데 6살 연하라는 걸 알고 이제 이효지 씨는 그냥 보내려고 했대요. 근데 이 남자가 대화를 하면서 완전히 빠지게 돼서 너무 괜찮은 자매구나 생각이 들어서 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남자 쪽 부모님들은 반대를 했대요. 친척들은. 그런데 그 부모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이효진 씨가 와서 간증을 해서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쓴 내 약함을 자랑하라 굉장히 좋은 책 같아요. 제가 오늘 한 4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정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응어리들이 있다면은 좀 읽어보기를 강추합니다. 이 문장으로 저희 시간을 마치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결혼을 믿고 신뢰하며 당신을 성경 말씀으로 준비시켜 나가라. 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을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결혼을 믿고 신뢰하며 당신을 성경 말씀으로 준비시켜 나가라.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 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한 준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성교제하고 결혼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결혼에 있어서, 이성교제에 있어서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놀라운 가정,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성 친구를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사랑의 진행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거룩한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또한 성경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룰 그 가정을 꿈꾸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암논과 같은 하나님 그런 잘못된 사랑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아스와 룻과 같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단점이 많이 있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그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아버지 준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여기는 형제자매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자신 아버지 앞에 산재물로 드리고자 마음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 결혼을,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고 하나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참 어렵고 때로 험난한 길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과 순결함으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준비시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교제와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담감들, 열등감들, 수치스러운 그 과거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들었던 여러 가지 그 귀한 메시지들을 갖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